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약속을 지키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체하고 있는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너와 내가 약속하였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 그 장소를 올라갔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약속의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것을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물질적인 욕심이 있어서 로또를 맞게 해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가 봐 하며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약속의 범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구약이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약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됨으로 인하여 신약의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반드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약속하였던 장소로 올라가라. 자, 올라가라 하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2절을 보게 되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야 돼요. 그리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여야 돼요.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가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15절을 제가 읽었네요. 14절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창세기 35장 2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이렇게 그 거칠은 생활을 할 때에 입던 것과 주님 앞에 나올 때의 옷을 달리하라. 그러니까 꼭 좋은 것을 입어라가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것으로 입고 나와라.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3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을 가게 되면 12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옷을 입고 오셔야 돼. 예?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하고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이 12절 다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준비 없이 허둥허둥 대다가 급한 마음으로 막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와 같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나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어떻게 했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벳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너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지켰더니 약속 위에 더 큰 복이 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뒤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궁금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느냐 하면 야곱의 12 아들이 12지파의 이름이 되잖아요.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믿음의 선조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되는 복을 얻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그 복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삭의 약속을 합친 것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을 가게 되면 시편의 기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데 누구를 제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찾을까요? 환난 중에 인도하셨고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합쳐서 받은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야곱이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목적한 데까지 이루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기꾼, 속이는 자 아니에요? 사기꾼에게 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에게 복을 주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에게 능력을 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뭐가 되겠어요? 사기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는 사기꾼의 기질을 다 뺀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유업을 그에게 이루게 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찔림을 받거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의 자식이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버려둬요? 아니면 사랑의 매를 때려요? 사랑의 매를 때리잖아요. 하나님도 그와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매 징계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우를 받으러 오려고 해요. 내가 그 교회를 가면 어떤 대우를 받고 또 얼마나 나를 우쭈쭈 해주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교회, 나를 우쭈쭈 해주는 교회, 나를 세워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고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옆집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해도 관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사랑의 매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누가 겪은 거예요? 야곱이 겪은 거 아니에요. 겪으면서 얻은 게 뭐예요? 환난과 고난 중에 나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더 큰 믿음 가진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